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을 쭉 읽고 있잖아요. 42절까지 말씀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인데, 오늘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찬송의 원어가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 예배 받으시고 싶으셔서, 찬송 받고 싶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있죠. 예배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젊은 남자 여자가 3번 이상 만나면 반드시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돼 있답니다. 참 놀랍죠. 사람은 만나는 데서 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만나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 예배로 이렇게 모였지만 모든 예배는 다 동일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목숨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목숨을 끊으라는 말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강했나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혼자 모이면, 혼자 예배하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주님의 날이면 모였습니다. 아무리 큰 핍박을 하더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예배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 그 자체였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한국 교회에 임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빼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뭐 육신이 연약해서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빠진다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거의 목숨을 걸고 그 모임에 갑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목숨을 걸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목숨을 걸어요.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이 예배에는 얼마나 쉽게 양보하고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예배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타협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의 그 믿음의 상태를 보면, 그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보면, 지금 이분이 하나님에 대하여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랑 예배에 대한 태도랑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예배를 놓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듣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점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면서 내 마음의 갈증을,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목마를까? 사람을 찾아, 돈을 찾아, 세상을 찾아 왜 헤매이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만히 역추적해 보면 반드시 예배에 실패한 시작점이 있더라고요. 온전한 예배에 실패하면 반드시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발도장만 찍는 예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몸만 성전에 있는 것을 하나님 제일 역겨워하셨거든요. 이사야 1장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 받으시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처음에는 이 여인이 물로 오해를 해서 예수님 다시는 물기로 오지 않도록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시잖아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다. 자,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여인이 눈을 뜨는 겁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깨달은 것이 선지자라고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이가 보니까 선지자이시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다음에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 바로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그의 삶은 남편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정말 남자에게 모든 인생을 걸 만큼 엉터리같이 살았던 여인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그러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배에 관하여 이분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더러운 민족이라고 여겨서 완전히 상종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해요? 그들은 그리심산에 모여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심산에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가 회복될 것을 그들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 나의 목마름도 끝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목마름은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단절에서 오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믿게 되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갈급함은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밑줄 한번 해보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2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거꾸로 무슨 말이에요?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렇죠. 그들은요, 자기들이 거짓 우상에게 예배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단들도요, 온 전심을 다해 예배해요. 거짓 예배인 줄을 모를 뿐이죠. 타 종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려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제 아무리 어떤 형식과 분위기와 뭐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에는, 예수님이 빠진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빠진 예배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또 하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자, 24절 말씀을 볼게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지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으로 드리는 어떤 형식,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영. 우리 안에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요,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죽어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우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뭘까? 정확하게 표현해 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거든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그리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버려졌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그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궁전에 찾아온 사람이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령을 따라,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은요,
언제 만족을 느끼냐면 우리들의 육신은 밥을 먹으면 만족을 느끼죠. 그죠?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은 만족을 하고 잠을 자야 만족이 되고, 그죠? 물을 마셔야 만족이 되고. 근데 우리의 영은요, 언제 만족이 되냐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내 마음이 허전하고 할 때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이 회복되니까.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갈망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랑 교제하고 싶고 우리랑 만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하여 왕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의 영이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은 사라져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망은 사라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영혼은 살아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뜰만 밟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이제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예배에 대한 핵심의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도 없었던, 그렇게 차별받았던 그러한 아픔의 민족, 그러나 그들이 그리심산에 모여 예배하며 메시아가 오는 날을 고대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갈망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목마름의 해결의 근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배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동일한 것을 늘 기억하며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늘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 다 거짓 예배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이 살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이신 하나님과 호흡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확증된 결론이 되어 우리들의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시급한 회결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있었습니다. 주여,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들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게 되는,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주목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긴 장마를 보내는 동안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물이 새지만 이제 잘 복구가 되고 우리 성전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쾌적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모든 습한 기운들이 다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성전이 아름답고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또 맑고 깨끗한 하나님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 계획되어지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 가장 선하게 가장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손길들, 주님이 또 쓰시는 손길들 우리가 순적하게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몸된 성전이 아름답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쾌적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러한 충만한 예배 공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의 건물로서의 하나님 또 영광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모아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주님, 나와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 지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소서. 우리의 생각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몸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